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복에 대해서 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 오르셔서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길을 가면서 강론하는 것도 있지만, 한 자리에 랍비가 앉으면 그 주변에 그 랍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시작으로 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팔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6장, 7장까지 마태 5, 6, 7 이 석장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내려주실 숫자입니다. 내려주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 헬라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 이렇게 시작돼요. 마카리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를 선언하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은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번역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를 뒤로 보낸 거고, 원래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이라는 말은 가장 듣기 싫은 단어죠. 가난이 무슨 복이 있어? 행복의 적이 가난이지.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래도 좀 풍요로운, 넉넉한 그런 삶의 형태가 이루어질 때 행복하지, 가난이 무슨 복이 있을 수가 있나? 여기서 복을 얘기하면서 가난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언뜻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질적인, 재정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의 좌소가 마음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영혼이 어디에 마음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뚱어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코카콜라라 하십시다. 그러면 코카콜라는 여기다 코카콜라라고 써 있는 것은 코카콜라가 아닙니다. 콜라를 담고 있는 용기, 그릇이지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검은 액체가 코카콜라입니다. 바카스라고 써 있다. 그러면 그 병이 바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노란 액체가 바카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김철중이는 김철중이를 담고 있는 몸뚱이지, 진짜 김철중이는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제 영혼, 제 심령이 접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 위인과 그 생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중심을 보이기 때문에 김철중이 너 선하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너 악하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불꽃 같은 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릇 지켜야 되는 것이 많지만 성도 지키고 가정도 지켜야 되면 내 마음부터 지키라. 그 마음이 우리 영혼의 좌소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 마음이 배부른 사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한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시고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첫째는 이 세상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르게 사는 삶이 주는 행복을 체감하면서 느끼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데 내가 왜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여기질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데 너무 이게 좋은 겁니다. 거기서 얻는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이 주는 행복, 그것을 맛보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가는 것,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예수 안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는 이 말씀은 여기서 심령이란 말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 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고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날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날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되게 있어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존 메가다라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아주 은혜로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송가 작시한 사람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팔복이라는 책인데, 이 팔복 가운데 심령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가난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데 가난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는 푸토쿠스입니다. 푸토코스. 하나는 펜스라고 그래요. 페나스라고 그러는데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펜스라는 단어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차상위 계층, 다시 말해 기초생활수급자, 지하 단칸방에서 아주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푸토쿠스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히 파산, 부도, 붕괴된 상태. 그래서 진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는 표현 가운데 펜스한 자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완전히 심령이 아주 철저하게 파산된 상태,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 철저하게 겸손해진 상태, 그런 상태인 심령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만나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노숙자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맛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이 그의 것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았다는 뜻.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도 누가 할까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제1성이에요. 세례요한의 복음 사역의 제1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저가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그래야지, 심령이 거들먹거리고 부자이고 나는 뭐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많죠?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은혜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사받았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통칭해서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값을 내지 않고 거저 주실 때 은혜라고 합니다. 대가로 받은 것은 무슨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뭘 부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의 대가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공급을 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은혜로 난 결과지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준비한 모든 것은 바로 겸손한 자를 위해서, 낮아진 심령을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은혜 받고 이젠 됐어,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 살만해 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그런 교통의 삶,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동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부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평생 살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극빈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셔야 돼요,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 자식들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무엇이냐?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천국이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독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영역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 마음대로 막 뜻대로 막 살지 않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존중하고 주의 뜻대로 교회를 운행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데도 항상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고집대로 살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지역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띄우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자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마침 그때 아니 7장 17장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니 나는 그런 말씀 있는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아멘 못하시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죽어서 가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됐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진 거야. 너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너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여러분 산더미같이 음식을 쌓아놓고 먹고 있으면 천국입니까? 아스칼 대가 설치된 아주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살면, 델고 같은 집에 살면 그게 천국입니까?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아멘. 기뻐. 그건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나도 명예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저렇게 기뻐하며 살지? 왜 그렇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지? 왜 그렇게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살지? 그들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김정예 성도님의 큰딸이 우리 교회 초창기 지금 나오다가 지금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다른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보신 분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뒤에 앉아보신 분들은 잘 못 보겠지만 앞에서 보시면 그분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눈물 쏟으면서 찬송을 두 손 들고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그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분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가 천주교인이어서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개종해서 우리 개신교로, 그 여동생이 언니 개신교 나가야 돼, 개종해야 돼, 거기에 생명이 있어 자꾸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지난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있다 가는 사람의 예배와 같은 시간에 앉아있지만 그분의 예배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1985년 서울에서 서울 신흥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처음 임직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황문호 장로님이.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오늘 서울신흥교회라 전화해서 그 요람에 보면 그 장로님 얼굴 나올 테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해가지고 지금 띄운 겁니다. 이분이 황문호 장로님이요, 서울신흥교회 초대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천안 군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일본 와세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군인 문관으로 잘 나가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 문관을 예편하고 나와서
만사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술, 여자, 그냥 막. 그래가지고 부인 이름이 오삼남 권사님인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입니다. 부인은 얼마나 때리고,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고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접니다. 우리 남편 황문호 집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개였습니다. 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앞에서 그 짓을 하더래요. 뭐라고 하면 막 좁혀고. 여러분, 어떻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 앞에서 그 짓을 합니까? 밤중에 술 먹고. 그렇게 강팍하게 완악하게 살던 분이 몸에 병이 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진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아멘. 최자실 목사님, 여자 조영규 목사님 장모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병도 낫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장로님 두 분이 증인인데 한 3년을 울더라고. 예배 때마다 눈물 콧물, 손수건 다 젖어가지고 이제 더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오삼남 권사님 옆에 클리넷 티슈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막, 아니 사람이 저렇게 눈물이나 콧물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막 울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제 교회 집사님이 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됐는데, 저와 같이 신방을 다니면 제 한 발짝도 앞서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더 이상 더 많으신 분이고, 한때 잘 나가던 분이고 인격자인데, 목사님을 언제나 앞세우면서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려고 그러고, 제가 그 노인 양반한테 내가 가방을 줄 사람입니까? 주지는 않지만 하여튼 목사님 제가 가방 들고 가겠습니다. 신방을 어느 집에 가면 절대로 먼저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발을 가실 때 쉽게 가시라고,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 신발부터 이렇게 뒤집어 놔주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시더라고요. 평생 감사하면서 그 사람의 그 홍문호 장로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어디를 갔는지 지금 기억 안 나지만 같이 가는데, 목사님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래. 그러시죠 장로님. 그랬더니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막 눈물 펄펄 흘리면서 흘렸어요. 그래 내가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잘 아는 가사인데, 둘이 그냥 막 차 안이 막 떠나갈 듯이 막 둘이 울면서 눈물 씻어가면서 운전해가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찬송 부르면서 감격스럽게 찬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천국 가면 꼭 우리 황문호 장로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 목회에 큰 도움을 주셨던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이 이루어져. 마음에 돈이 있어서 명예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어떻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됐을 때.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간증을 좀 하겠는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46년 전에 목회를 시골 홍성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강사로 모신 분이 계십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처음 부흥 강사로 모신 분이 안양성결교회 정용권 목사님이라는 분을 어떤 분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참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근데 진짜 은사가 충만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한 간증인데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온양 성결교회 바로 옆에 한양장이라는 조그만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의 사장이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인도 교회를 나오고 애들도 교회를 나오는데, 한양장 사장이 돈 좀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
부인의 소원이, 아이들의 소원이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걸 알면서도 목사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한양장 사장에게 전도하러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소파에 그대로 앉은 채로 다리 꼬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 매완년한 식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그래도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라면 적어도 예의를 아는 사람 같으면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담배 끄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못됐으면 자기 부인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왔는데도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뻑뻑 피면서 강 사장님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부인의 소원이고 아이들의 소원인데 교회 나오시고 구원 받으시죠. 그랬더니 교회요? 내가 교회를 왜 나갑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나갑니까? 돈이 없습니까? 내가 뭐 건강하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돈 있는데 내가 뭐로 교회를 나갑니까? 우리 부인하고 우리 애들 나가는 거 막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를 딱 걸어가는데 애들 코 묻은 돈까지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그러더래요. 헌금으로. 애들도 교회 갈 때 이제 헌금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주면서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 애들 코 묻은 돈까지 교회에서는 그거 다 받아야 되느냐? 에이, 하를 차면서 아직 목사를 그렇게 무안을 주면서 무시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한 5년이 지났는데 부인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 아빠가 쓰러졌어요. 지금 천안병원에 있는데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이미 진단이 났는데 쓰러져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고 진단이 났는데 술 좋아하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다가 결국은 간암 말기까지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거의 마지막에 그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암 말기인데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삶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그냥 납작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나 좀 살려주시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울면서 병원에서는 못 살린대요. 돈 가지고도 안 된대요. 나 참 건강했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 울어대끼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심령이 가난해졌구나. 납작 엎드려졌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업을 시작하셨구나 싶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도록 그냥 기도를 시키고 나서 보름 동안을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해드렸대요. 병원에서 나가라니까 이제 결국은 선술수 중에 나와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세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오줌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소변과 대변으로 새까맣게 암덩어리를 쏟기 시작하는데 대변으로 깨끗이 난 거예요. 그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는지 그 교회 1등 신자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좀 집사가 돼 그 다음 주에 연체 신앙생활 잘해서 집사로 임명을 했더니 신방 따라다니면서 가방 주세요. 가방 들고 다니고 개울을 넘으면 옛날 시골길에는 신방들 많이 다니거든요. 그럼 목사님 저 발 젖는다고 업으시라고 그렇게 교만해서 사니 목사님 업어가지고 디딤돌 넘겨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눈이 감겼었고 그전에는 귀가 다쳤었고 그때는 마음이 다쳤었고 내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보니까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내가 구원받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더래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예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고행하라 무슨 이런 인간의
돌을 닦아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삼중의 복입니다. 아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망했는데, 영혼은 교만하고, 영혼은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은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범사는 잘 돼. 그리고 강건해.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 가서, 돈 많은 집에 가서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세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목사는 가짜예요. 하나님이 아무개 사장님네 복을 주시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해주세요. 아멘. 영혼이 잘된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진짜 복을 간수합니다.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이 돈 많아 보세요, 건강해 보세요, 더 주님을 멀리 떠나지. 따라합시다. 악인의 현달은 저주이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저주래.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낮아져야 하나님을 찾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악인의 현달은 욕이고 저주래요. 악인의 현달. 누가복음을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화 있을 진저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화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띄워졌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대. 김철종 목사 배부른데 저 화 받았네. 이런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교만해서 나 하나님 웃기지 마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은 화가 있대. 왜? 저희는 이제 영적으로 줄일 날이 온다. 그 다음에 화 있을 진저 지금 웃는 자여.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데 아직도 천국을 약속받은 상태도 아니고 회개도 안 했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늘 희희낙낙거리며 사는 사람은 화가 있대. 그 사람은 지옥의 고통으로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이래. 지금 배가 고파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아멘. 지금 울어야 돼. 죄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교회 왔더니 우울하게 쌌고 하나 은혜도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은 가난해집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루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십시다. 네. 권오승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장관급이죠. 장관급이 권오승 목사, 공정거래위원장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어요. 한 20년 전 얘기죠. 그리고 부장판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를 거친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지금 법대 교수예요. 내가 여러분의 단체 카톡에 어제 다 넣어드렸어. 집에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경상도 안동 분인데 그냥 전도를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제일 싫었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의 집에 중학생 가르치면서 그리고 과외시켜주면서 어떻게 공부해서 서울대학도 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대요. 법대를. 그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잘 믿는 장로님 딸을 만나 아내로 맡고 처갓집 식구들과 같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 그렇게 싫었대요. 아니, 내 노력으로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오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맨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나? 그게 못마땅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교회마다 여름 전교인 수련회가 있거든요. 큰 교회들은 다 갑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바쁘기도 했고 뭐 관심도 없었고. 근데 자기 부인이 통사정을 하더래. 여보, 나는 과부도 아닌데 해마다 나 혼자 가고 다른 분들은 다 부부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은혜 받고 그러는데, 여보, 난 다 과부도 아닌데 항상 나 혼자 가. 올해는 당신이 같이 가줘 했는데, 그때 마침 자기가 경희대학교 법대 교수로 있다가 자기 모교인 서울대 법대 교수로 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였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리고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권호성 집사님, 이번에 수련회 가면 1시간 특강해 주세요 그러더래. 그리고 팀장이 되어 주세요 그러더래. 팀장도 부담이 되는데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간증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자기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더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성공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담되더래요. 그래서 그 문제 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근데 점점 날짜는 다가오고 큰일 났더래. 그래가지고 팀장이 돼가지고 나는 받은 은혜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단판 짓는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통성기도 시켰는데, 뭐?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똑바로 들리더래. 뭐? 네가 내게 받은 은혜가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남 얘기 좀 안 하면 좀 하세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오늘 사기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 진짜야. 그분의 간증 들어봐. 네가 나한테 받은 은혜가 없어? 네 삶 전체가 내 은혜인데? 이런 깨우침과 함께 자기 일생이 다 파노라마처럼 보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갈피마다 책갈피 넘기듯 갈피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하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더래요. 그래서 눈물 콧물 한 서너 시간 흘렸더니 교인들은 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 버리고 자기 혼자 그냥 눈물 콧물을 막 줄줄줄 쏘아보자. 그 체면 중요하게 여기던 분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렇게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더니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닿기 시작하고, 자기가 책을 몇 권 썼는데 그게 다 가치 없이 느껴지더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듯, 자기가 쓴 모든 책들이 많은 학생들이 법대생들이 읽었는데 내가 이런 책을 왜 썼노? 성경은 생명이 살아 약동하는 것이고 자기가 쓴 책은 아무 가치가 없는 너무 쓰레기 같은 책을 자기가 썼더래요. 그때부터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성경 읽으면서 그때는 전철 타고 직장에 다녔었대요. 우러제끼면 전철에 있는 사람들이 또라이인가 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경 읽다가 눈물 나면 울고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아이고 나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는, 간증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